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 대해서 해주는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은 우리의 신앙적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 르우벤의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물이 끓는 것 같은, 물이 끓음 같은 그런 원망,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이런 분노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이런 일을 했지요. 그래서 르우벤처럼 이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말고 또 시므온의 이름 뜻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레위의 이름 뜻이 뭐였다고 그랬죠? 연합이라고 했죠. 누구와 연합한다고요?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와 11번째 아들 요셉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이 복을 우리가 함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로서 히브리어는 예후다입니다. 예후다. 이 예후다는 레아가 유다를 낳고 여기 다 레아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레아가 유다를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예후다는 어근이 감사하다, 찬양하다의 야다입니다. 야다로서 어근이 야다로서 유다의 이름은 찬양한다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유다의 이름은 야곱이 49장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축복을 시작을 하는데 찬송이 될지라로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 했던 이 저주의 축복, 이 셋은 저주의 축복을 받았죠. 이 저주의 축복과는 다르게 지금 유다는 순수하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과 평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똑같은 아들인데 유다는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이런 순수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는 어떤 일을 했냐면 형제들이 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자고 했을 때 이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목숨을 건져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재차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가야 할 때도 아버지 야곱에게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겠다라고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다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담보하기 위해서 중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44장에서 이 자로에서 은잔이 발견된 자를 잡아가기로 했는데 이 자로에서 은잔이 발견된 자가 누구예요? 베냐민이잖아요. 그리고 베냐민과 여러 형제들을 위해서 유다가 다시 한번 나섭니다.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소서라고 자기를 희생해서 형제를 구원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도 유다는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홀은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징표입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도 통치자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실로라고 나와 있는데 실로는 지명이기도 합니다. 네, 실로는 슐로입니다. 슐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곧 화평을 가져오는 자이기도 하고 화평케 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슐로라는 뜻이. 그래서 이 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슐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실로는 원래 지명인데 지금 여기서는 인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유다 지파. 축복을 받을 당시에는 이 유다 지파가 특별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새의 아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면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왕권이 쇠하지 않는 통찰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지금 본문에서 축복한 것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홀이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 홀이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런 유다 지파의 이 지상에서의 왕권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또 49장 11, 12절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렇게 유다를 예수님과 계속 연결짓는 축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야곱은 그 창세기 때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11, 12절에 이런 축복이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매이고 또 내 피는 새 언약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 언약의 피에 잠겨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사와 찬양 속에서 신령한 말씀의 젖을 우리가 또 먹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축복이요 가장 고귀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임종을 하고 있는 이 야곱이 유다를 이렇게 축복한 것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가장 고귀한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수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성경은 지금 요셉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37장부터 50장까지인데 여기에 38장은 제외하고요. 가장 많은 분량으로 설명한 사람이 됩니다. 13장에 거쳐서 요셉의 행적을, 요셉의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면서 이 요셉은 야곱에게 가장 많은 축복, 이 위의 모든 형들보다 가장 많은 축복,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 이름 자체가 요셉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을 가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더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까지 간 사람들, 우리가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이 아들들의 모습은 우리 신앙인의 12단계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요셉의 신앙 단계까지 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베냐민이라는 오른쪽의 선자, 오른편의 선자라는 아들을 하나 더 주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오른편의 선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요셉의 믿음을 형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믿음을 뭐로 비유를 했냐면 풍부하게 열매 맺는 이 가지에 비유를 해서 이 열매 맺는 무성한 가지는 어디에서 자란다고요? 샘 곁에 있기 때문에 그 담을 넘을 정도로 풍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샘은 어떤 샘일까요? 이 샘은 야곱의 샘입니다. 야곱의 샘. 야곱의 샘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냐면 신명기 33장 28절에 보면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자,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지요. 야곱을 뿌리로 해서 자라나온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샘을 먹고 자란 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 28절에는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땅이라고요?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땅. 하늘로부터 이슬이 내리는 땅이라고 했죠.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땅이기도 하고 야곱의 샘은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이슬이 있는 땅이라고도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이슬에 대해서는 신명기 32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이 말씀으로써 이 이슬은 하나님의 말씀을 맺히는 이슬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맺히는 이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13절에 요셉에 대하여서는 일러스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이 말씀에서 이 이슬이 하늘의 보물이라고 합니다. 이 이슬이 뭐라고요? 하늘의 보물입니다. 하늘의 보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늘의 보물인 이 이슬이 우리 마음속에 맺혀서 우리들 안에 하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곡식과 포도주에 대해서는 또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돌아올 때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나옵니다.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이 떡과 포도주는 곧 이 곡식과 새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받을 때 10분의 1을 바쳤던 것입니다. 이 곡식과 포도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곡식과 포도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구약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 야곱의 샘은 떡과 포도주로 설명이 됩니다. 떡과 포도주로 설명이 되고 또 예수님은 마지막 성찬식에서
내 몸은 떡이요 내 피는 포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의 셈, 이 야곱의 셈의 근원은 누구예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죠. 야곱의 셈이 곡식과 새포도주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 몸은 떡이요 내 피는 포도주라고 하셨으니 야곱의 셈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셉이 이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하신 것은 요셉이 이 떡과 포도주를 끊임없이 먹고 마심으로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들도 이 떡과 포도주를 끊임없이 먹어야만 풍성하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뭐예요? 곡식과 포도주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야곱의 셈에서 나오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많은 고난의 담들을 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다고 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이 인생을 활 쏘는 자들이 끊임없이 요셉을 향하여 활을 쏘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어떻게 했어요? 활 쏘는 자가 돼서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도 활 쏘는 자가 되어서 요셉을 모함했지요. 또 보디발도 이 활 쏘는 자가 되어서 공정한 재판도 하지 않고 요셉을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또 그 술 맡은 관원장도 있었지요. 꿈을 해석받은 이 술 맡은 관원장도 은혜를 입고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활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지요.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여, 이 말은 믿음이 꺾이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팔이 힘이 있는 것은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요셉이 야곱의 셈에서 곡식과 포도주를 끊임없이 먹고 마셨기 때문에 야곱의 전능자의 손에 힘을 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자, 네 가지 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평생을 하나님의 끊임없는 도움으로 살아온 이 야곱은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하신 자며 모든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지금 요셉을 축복하는데 네 가지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는 위로 하늘의 복입니다. 이게 위로 하늘의 복입니다. 위로 하늘의 복. 첫 번째 복. 하늘의 복입니다. 이 하늘의 복은 비르코트 샤마임 메알입니다. 비르코트 샤마임 메알입니다. 메알은 위로, 샤마임은 하늘, 비르코트는 복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복이라고 했는데 이 하늘은 샤마임이고 지금 이 복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먼저 이 복 바라크를 보면은 이 바라크는 원래 어근이 바라크예요.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유익한 능력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라크. 그리고 하늘. 지금 샤마임이라고 그랬는데 이 하늘은 샤마임인데 샴과 마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샴과 마임.
마임으로 나눕니다. 포함을 하고 있으면 두 가지다. 왜냐하면 샴은 그 이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샴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이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임은 어떻게 해요?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뉜다고 했죠. 위의 물은 복음이고 아래 물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안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하늘의 복은 뭐라고요? 율법과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안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하늘에서 무슨 복이 나한테 떨어진다 이런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하늘의 복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그런 표면적인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리시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올리는 복이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올리는 그 복을 지금 하늘의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복은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래로 원천의 복입니다. 아래로 원천의 복. 원천의 복이라 그러니까 이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말로 해석은 좀 어렵습니다. 이 아래로 원천의 복은 원어는 비르코트 테훔 로베체트 타하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테홈이라는 이 테홈이 뜻은 깊음입니다. 깊음, 흑암, 파도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가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서 이렇게 깊음 위에서 이 깊음인데 여기서 흑암, 깊음, 파도가 치다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이 위에 있지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올바른 것들은 다 위에 두었고 지금 이 밑에 이 속에 우리들 속에서 이 혼란과 흑암이 있어서 파도치듯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베체트는 지금 여기에 나온 로베체트는 무슨 뜻이냐면 들어 눕다, 놓다, 두다. 이 어근이 라바츠인데 쉬다, 휴식하다는 뜻입니다. 이 라바츠는 노력을 그치고 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태움은 곧 흑암과 깊음과 파도가 치면 우리들은 누워서 편히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원천의 복이라는 것은 아래로 우리 우리 마음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래로 이 원천의 복은 밑바닥에서 혼란시키고 좌절시키고 또 고함치고 파도치는 것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누워서 쉴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 세상, 우리 마음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혼란과 곤란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깊음 같은 파도치는 것들이 나를 좌절시키는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는 복입니다. 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아래로 원천의 복이라는 것은. 그리고 세 번째는 젖먹이는 복입니다. 젖먹이는 복. 젖먹이는 복은 샤딤입니다. 샤딤입니다. 샤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다 듣습니다. 예배하고 있죠? 말씀 듣고 있죠? 우리 말씀 다 듣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소화시켜서 다 내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능자의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전능의 속성을 가진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샤딤은 결론 이 젖먹이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복입니다. 먹을 수 있는 복.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젖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이 다산과 자손의 축복으로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번째 복은 태의 복입니다. 바라함입니다. 바라함. 이 라함은 불쌍히 여김, 동정, 자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태는 여자들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태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 그 속성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의 복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라함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 네 가지 축복을 하고 나서 야곱은 이런 말을 또 하죠.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런 축복을 또 합니다. 여기에서 이 뛰어난 자, 내 아비의 축복은 지금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축복. 지금 내 아비 야곱 내가 너한테 준 이 네 가지 축복이 나의 조상들이 나한테 준 축복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들이 너를 따라다닐 것이고 산이 없어지지 않는 것 같이 이 축복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지금 확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뛰어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뛰어난 자는 네제르로서 네제르는 구별하다, 헌신하다 이런 뜻으로 나실인을 의미합니다. 이 요셉을 지금 나실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정수리는 머리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또한 면류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면류관. 그 머리에 면류관. 나실인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네 가지 이 복을 요셉에게 주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도 이 복을 지금 같이 받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나실인 같은 그런 삶을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면 이 면류관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이 이 르우벤, 시몬, 레위 이 아들들에게 한 저주의 축복과 유다와 요셉에게 한 이 순수한 축복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고 또한 대조를 하면서 마음속에 대조를 하면서 우리들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으면 이런 얘기죠. 또한 생명의 샘물을 끊임없이 흘러보낼 수 있고요.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갈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들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 또 생명수의 샘물을 끊임없이 흘러보내고 또 하나님의 도성을 갈망하면서 이 마음속에서부터 갈망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요셉과 같은 유다와 같은 이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